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고 벌써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졌는데 다음 주일은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이런 감사절기가 되어지면 참 서로가 부담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참 부담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감사를 부담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하는 부담,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어떻게 감사를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추수감사절은 1년의 수확이 끝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워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깨비 방망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깨비 방망이를 아시죠? 옛날 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부지런히 산을 내려오던 이 나무꾼의 귀에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그런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그쪽으로 가보니까 허물어진 커다란 기와집 안에 도깨비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숨어서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도깨비들이 이상하게 생긴 방망이를 가지고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밥 나와라 뚝딱 하니까 잘 차려진 밥상이 나오고 술 나와라 뚝딱 하니까 잘 차려진 술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창 음식을 먹으면서 놀던 도깨비들이 배가 부르고 술에 취하니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나무꾼이 몰래 가서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훔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가 보았던 대로 방바닥을 내리치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은이 나오고, 그래서 부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어렵게 살던 시절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쯤은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등 따뜻하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아이들도요,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황당해 보이는 이 도깨비 방망이가 현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작고한 정주영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가지고 어디를 넘어갔냐면 38선을 넘어간 적이 있죠. 그런데 소 1000마리를 보내고 정주영 회장이 얼마만큼이나 돈을 벌었을까요? 소 1000마리를 보내고 소 500만 마리의 값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마리에 소 한 마리에 200만 원을 했다면 500만 마리면 얼마일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계산해 왔거든요. 10조입니다. 10조.
이제 조금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놀라시는군요. 10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소 1000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전 세계의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오가지 못했던 그 길을 소 1000마리를 이끌고 유유히 넘어가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을 전 세계의 매스컴들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그가 총수로 있었던 이 현대그룹의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전 세계의 기업 이미지가 좋아졌고 홍보되어졌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이 벌어들인 유형과 무형의 소득이요 약 5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소 1000마리를 가지고 500만 마리의 효과를 거둬서 500만 배의 이익을 남긴 거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판 도깨비 방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주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지만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맥주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넘쳐날 것이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거야. 그러면 너의 새 포도즙 틀이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넘쳐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굳이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도 정말 어려운 때였었고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굳이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감사와 복을 이루어 가실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맥주감사에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맥주감사는요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감사는 무엇으로만 드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를 하고 한 해에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훨씬 더 풍성하고 잔치 분위기도 납니다. 그리고 꼭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맥주절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절 감사는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죠.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첫 열매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많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실 열매들이 있음을 믿고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인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참 귀한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감사이거든요. 그러니 추수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더 귀한 이유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드리는 감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정말 궁핍한 중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맥주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감사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이 고난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주실 줄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작은 감사 큰 행복,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미국 동부에 있는 미네소타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몇 개월만 가뭄이 들어도 난리가 나는데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땅이 완전히 죽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메뚜기 떼까지 몰려와서 가뭄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농가들뿐만 아니라 이 미네소타 주에 살아가는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4월 27일 주지사로 있었던 필스버리 주지사가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연설문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미네소타 주민들이 주지사의 연설에 감동이 되어서 그 날을 가정과 교회와 크고 작은 모든 모임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들판에 가득 메웠던 메뚜기 떼들이 사라졌고 메말랐던 대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또 감사를 하고 기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형통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어야만,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순간에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는 형통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수한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만 감사하는 믿음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감사를 다시 세우십시오. 어려운데요, 그러니 감사를 다시 세우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약속해 놓으신 이유는, 맥주 감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거둔 곡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걸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이것은요, 그냥 곡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아니,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확한 열매를 바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에 처음 받은 월급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첫 달, 첫 주, 첫 날의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가 시킨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남을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하면 특별히 우리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날,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도대체 이번 부활 주일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주일까지 4일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시간,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은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 정민이가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면 그래도 한치 건너서 이해가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신의 자녀가 그 물속에서 어찌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 이 장로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는 저도 그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죠. 여러분,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 진짜 감사,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이요, 궁핍한 중에 드리는 것이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에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내 창고가 넘치게 될 것이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요, 깊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특별한 은혜와 약속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를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봉투들 다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이루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것 말고 내 안에 감사를 깨우고 감사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드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축복이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맥주 감사는 풍성한 추수가 약속되어져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이 새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풍성한 추수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느냐 하는데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감사가 있는 성도에게 추수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저는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내일을 주십니다.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을 캐냅니다.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돌멩이들을 캐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감사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넘치는 이 추수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9절로 가서 보십시오. 9절. 우리의 신앙이 10절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승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9절로 가야죠. 9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없거든요. 9절에 감사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10절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이 맥주절의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추수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믿지 않아서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민인 것은 이 남편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그것이 영 어려운 일이요, 또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잠든 남편 옆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세 타령이 나는지.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울고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인가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감사라고 하시니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지, 이 상황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 이거 감사한 거구나.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은 잘 찾아오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특별히 토요일은 술을 잔뜩 마셔서 주일날은 꼼짝 못하고 집에서 누워서 집을 지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갈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고 있는데 그 장면을 남편이 눈을 떠서 딱 보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혼자 앉아서 자기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혼자 발 밑에 앉아가지고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왜 그러고 있냐고. 이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안 되는가 보죠? 그리고 집사님이 당신하고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하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다 듣고 나더니 한마디를 했지요. 나도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 될까 봐.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죠.
내가 10여 년 동안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어졌던 하나님이 한 번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은 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다시 세우시죠. 어려운 일도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된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정말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그러니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감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 하반기, 이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정말 귀한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가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나타나셔서 추수감사 때에는 정말 넘치는 감격으로 춤추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저희들이 준비하며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앞날에 하나님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여지지 않고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사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비다 선교회 우리 특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